어떤 성도 한 분이 초신자예요.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니까 새신자가 아니고 딴 교회 다니던 분이 아니고 처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초신자가 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신앙을 새로 하게 됐는데 뭐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성경을 일독하시라.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라.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진짜 1년 동안 평일에 3장, 주일, 주말에 5장 일독을 하고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목사님께 1년 후에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 이해가 됐는데 하나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성경을 읽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100세 때 기도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는데 그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또 그렇다고 거기에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성도님 혹시 자녀가 몇 살이냐, 몇 학년이라 했더니 5학년이라 그랬더니 2년 3년만 기다리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실 거다. 번제로 드리고 싶고 속죄제로 속건제로 불에 태워서 드리고 싶고 네.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 사춘기쯤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끼리 얘기,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으로만 드렸을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좀 재밌으시라고 드린 말씀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저도 셋이거든요. 어렸을 때는 너무 예뻤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사람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우리 사람들은 말을 하다가 가끔 욕을 하지만 얘네들은요, 욕하다가 가끔 말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 세대 속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점점점 쉽지 않은 그런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그것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참, 제가 오늘 이 아이들, 우리 여기 젊은 구역들 찬양하는 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이, 정말 우리가 다른 거, 우선순위를 두고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정이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뭐 가정에서 예를 들면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야 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 부모에게, 오늘 세대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세대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오늘 특별히 어버이주의잖아요. 우리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시는 거하고 달리 시골 출신입니다. 볼 때는 되게 도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제 고향은 경기도 양평에서 자랐습니다. 양평 중에서도 아주 시골인 저기 경기도 강원도 홍천과 횡성이 갈라지는 끝 지역이 제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물고기를 잡으러 늘 강에서 살았고요. 겨울에는 토끼 잡으러 늘 산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게 제가 늘 살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또 여름이 되면 숲이 참 많이 우거집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힘들 때, 공부하느냐고 힘들고 그럴 때 그 숲에 가서 잠깐 동안 있다가, 저희 뒷동산이 바로 숲이거든요. 숲에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오면 사실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자란 게 되게 컴플렉스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큰 축복이었구나. 이런 숲이 있는 동네에서 자라는 게 정말 큰 복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뒤 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전기 톱 소리가 들리고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숲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소방도로를 낸다고 산 중턱을 이렇게 다 깎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산 중턱을 깎아내리니까 그 계곡으로 흙탕물이 흘러내려오고 그 계곡 안에 살던 가재며
물고기며 또 숲에 있던 나무들 다 잘라나가고 생명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숲이 정말 건강해야 되겠다. 숲이 건강해야 그 아래 살고 있는 생물들, 생명체들도 정말 건강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정말 평범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진리를 몸소 체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자연의 원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숲이 건강해야 개별 나무들이 당연히 건강해지겠죠. 동일하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믿음의 숲이 건강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부모의 숲이 건강해야 우리 자녀, 작은 나무와 같은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세대에게 주신 가장 큰 책임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건강한 믿음의 숲을 교회와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러면 이 한 가정에, 이 가정이 건강한 숲을 만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 집안의 가풍을 알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족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족보를 보면 이 가문의 일종의 숲이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숲들이 어떤 숲을 이루며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정말 좋은 가문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이 족보가 쓰여진 믿음의 가문의 족보를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가문의 역사, 이 숲을 보면,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었다가도 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써있는 족보가 있는 그런 숲도 종종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 세대가 된, 부모 세대가 된 우리들이 만들어야 될, 다음 세대에게 써줘야 될 믿음의 숲, 믿음의 족보는 과연 무엇일까? 어찌하든지 건강한 믿음의 족보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족보를 써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는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이 볼 때 건강한 믿음의 숲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써가고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헌신들을 통해서 나는 건강한 믿음의 족보를, 우리 가정에 믿음의 족보를 써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족보를 써가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와 내 손주와 그 손주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숲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의 족보를 써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한 민족의 숲이, 믿음의 숲이 건강한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한 가문의 믿음의 숲이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족보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족보는 구속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족보 전후 문맥을 보면 어떤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족보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기준으로 보면 큰 사건이 이전에 일어나요. 그리고 족보가 쓰여지고 또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써가는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건강한 믿음의 숲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족보가 어디냐 하면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족보를 보면 그 전에 10장 이전에 보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하고, 그죠?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을 제외하고 다 세상을 멸해버리십니다. 완전히 다 끝장내버리시는 거죠. 정말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을 지나서 이제 족보가 거기 등장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겠다.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러면서 그 홍수 그 사이에 사건 이후에 족보가 하나 등장합니다. 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족보가 등장하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족보가 어디 있냐?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11장 그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죄악이 관영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탑을 쌓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십니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족보를 하나 적으시고 12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써가겠다. 그래서 큰 사건이 벌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역사를 정리하면서 족보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전후로, 바벨탑 사건 전후로. 그리고 여러분, 가장 긴 족보가 어디 나오느냐?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1장부터 9장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 굉장히 9장, 10장이나 되는 긴 장을 할애해서 족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역대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쓴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큰 사건, 돌아와서 그 이후에 이 족보를 적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특별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상을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를 이후에 쫙 보여줍니다. 그 사건, 큰 사건이 진행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건과 그 사건 사이에 이 큰 족보가, 긴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족보는요, 한 민족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족보에 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가문은 그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어떤 가문은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이는 가문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문은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역사가 선하시지만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족보도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의 가문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악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족보를 써가고 있는데 어떤 믿음의 족보를 써가야 될 사람들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오늘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4장과 5장에 첫 번째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는요 아담의 장남이었던 가인의 족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4장 25절과 우리가 읽었던 5장 32절까지 보면 아담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 아벨,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셋이라고 하는 언약 후손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두 가문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둘 다 똑같은 부모,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나왔는데 어떤 가문은 정말 믿음의 역사의 족보를 써가는 가문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문은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역사를 써가는 그런 족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어떤 가문은 왜 건강한 믿음의 숲을 만들어주고 어떤 가문은 그렇지 않을까? 그 차이가 뭘까? 여러분, 먼저 그 차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이 가인의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이 가인의 족보의 맨 앞에 있는 가인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뭐 해서요? 떠나서.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족보를 묘사하는 첫 번째 표현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족보에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을 왜 쌓을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집에 담벼락을 높이 쌓는 사람들이 있죠. 왜 높이 쌓을까요? 뭐 있는 사람이 높이 쌓을까요? 없는 사람이 높이 쌓을까요? 있는 사람이. 저희는 집에 담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뭐 없었고 훔쳐갈 것도 없고 뭐가 있으니까 훔쳐갈까 봐 두려우니까 쌓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문의 족보는요, 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성을 쌓을 필요 없어요. 재물의 성, 명예의 성, 건강의 성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가문의 족보에 맨 있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땄습니다. 여러분, 에녹성, 아들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죠. 여러분, 그렇게 족보에 맨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보면 라멕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멕은요, 가인의 5대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라멕은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아내를 모시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두 사람 일부 다처 얼마나 힘들겠어요. 완악한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일부 다처를 삼은 최초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족보에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쓰지 못하니 그 밑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라멕은 일부 다처제만 한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자기에게 가볍게 상처를 입힌 그 소년을 죽입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 살인을 저지르는 피 누구에게로부터 왔겠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였던 5대손 할아버지였던 가인으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들의 족보의 모습이에요. 20절, 21절에 보면 라멕의 첫 번째 아내였던 아다에게로부터 낳은 아들 야발과 유발이 있는데, 야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축 지는 자의 조상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악기를 다루는 조상으로 소개됩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유발이 만들었던 음악이 어떤 음악일까? 하나님이 없는 음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음악인 거죠. 22절에 보면 라멕의 두 번째 아내인 실라에게서 이 두발가인을 얻게 되는데, 아는 것처럼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여러분이 날카로운 기계로 뭘 했겠습니까? 농사도 졌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 무기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주석을 보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었던 도시가 어떤 도시였느냐? 하나님이 없는 악의 사람들이 악의 도시를 건설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쓴 족보의 모습이 어떤지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 족보에 맨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족보에 맨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족보를 써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 손주들이 써갈 믿음의 역사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벨, 똑같은 엄마 아빠, 그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이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셋이라고 하는 그의 후손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에 이 후손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3명을 꼽으라면 이 족보에 아벨과 에녹과 노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요, 우리가 아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 3사람이죠. 여러분, 이 3사람을,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히브리서에 뭐라고 묘사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3사람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창세기 4장 25절에 나오는 아벨인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두 번째 사람, 창세기 5장 21절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 에녹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세 번째 사람 누구냐? 창세기 5장 29절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이 노아를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던 아벨과 에녹과 노아,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묘사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믿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면 이 아벨, 즉 셋의 후손들은 믿음의 가문이 되었는데 공통적으로 믿음이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떠했길래 믿음의 가문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 단서를 창세기 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뭘 불렀더라? 뭘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의 가문의 모습을 보니 믿음의 가문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인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에녹성을 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부른 가문의 족보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가문의 족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되고 어떤 가문은 불신앙의 가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두 번째,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떠했느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요, 지금 존재론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가 5대 신앙, 6대 신앙, 4대째 기독교 신앙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믿음의 1세대인 거예요. 실존적으로 보면 내가 믿음의 족보를 써가는 1세대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문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족보에 맨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신지, 아니면 세상이 좋을 때는 세상으로, 교회가 좋을 때는 교회로 다시 발을 옮기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보다 사람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돈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건강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자녀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족보의 맨 위에 있는 내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믿음의 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들을, 연구들을 제가 찾아봤더니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이 기독교가 찬란할 때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인들에게 여러분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도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저는요, 청소년기 이전에 교회를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 어른이 됐는데도 집사, 권사, 장로 돼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95%입니다. 우리나라도요, 그런 비율이 몇 프로냐? 우리나라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른들에게.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 다니다가 지금 성인이 됐는데 지금도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청소년기, 넓게 보더라도 청년기 이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지금도 다니는 사람들이 87%예요. 거의 90% 가까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통계를 내보면 90% 가까이가 부모 품 안에 있을 동안입니다. 청소년기 이전이 언제입니까? 엄마 아빠 품 안에 있을 때, 태어나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신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때 결정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자녀 내 품 안에 데리고 있을 때 내가 건강하게 믿음의 숲을 잘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 아이들이 건강한 믿음의 족보를 이어서 써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는 이제 자녀 다 출가했는데 그래도 손주들 있잖아요. 증손주도 있잖아요. 이 아이들 내가 죽기 전에 정말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다. 믿음의 족보에 나 혼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자녀와 손주들까지 이 믿음의 족보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건강한 믿음의 숲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데, 건강한 족보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2017년도에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뭐라도 하십니까? 신앙활동을 교회 말고 가정에서 뭐라도 하십니까?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39%고요. 아니요 라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61%입니다. 3분의 2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데 그냥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와 우리 조부모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족보를 써가기 위해서 별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3분의 2는. 가정 예배만 놓고 보면요, 가정 예배를 얼마나 드리십니까? 20%만 예라고 대답하고요, 80%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족보 안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자녀를 셋이나 키우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어쩌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2021년도에요. 몇 년 전이죠. 코로나 지나고 바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모릅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1%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린 아이들 중에, 이거 믿는 애들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 반 이상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응답한 비율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족보, 믿음의 족보에 써있는 이 막내 아이들이, 손주들이 반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좋은 학원도 보내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 자녀들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수단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와 조부모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양육을 하되 너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네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여야 하고,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게 내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족보에 내 자녀도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고, 우리 손주도 그 손주의 손주도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고 다 그냥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눈물로, 무릎으로 길러야 합니다. 그냥 얘가 겉으로 볼 때 세상적 기준으로 잘 됐다고 여러분 그게 성공한 게 아닙니다. 정말 무릎으로,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책임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가 출가했다고 칩시다. 나는 다 키웠어. 그렇더라도, 자녀가 출가했더라도, 자녀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회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믿음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만약에 자녀가 출가하지 않았다 치면, 여러분, 자녀와 함께 아직도 살고 있다 그러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가정 예배가 됐든 큐티가 됐든 아니면 뭐 신앙적인 대화가 됐든 자녀와 함께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냥 여러분, 그냥 자녀가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한번 보세요. 가지 말라고 해도 우리 왔잖아요. 목숨 걸고 왔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지금 세대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 세대들에게 무엇이 그 아이의 삶의 중심이어야 하는지 그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는 모태신앙이긴 한데요, 반쪽짜리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딱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딱 보시는 것처럼 저는 뼈대 있는 집안에 자랐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그죠? 예. 지금도 시골 가면 함씨가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전형적인 유교적인 집안에, 아주 그 집안에 제가 장손입니다. 예. 아들은 하나예요. 외아들의 장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장손이죠.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하고 상관없는 집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채로 이제 시집으로 오셨어요. 여전히 믿지 않는 집에 오셔서 정말 힘드셨죠. 그래도 새벽 예배 한번 안 빠지셔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려면요, 새벽 한 5시 요때부터, 농번기 때는요 5시부터 일어나요. 해가 뜨면 밝잖아요. 시골은 또 왜가 이렇게 해가 빨리 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그냥 농사지러 가야 돼요. 그렇게 바쁜 농번기 때도 새벽 예배를 안 빠지세요. 4시 반에 무조건 일어나세요. 5시 새벽 예배인데. 근데 저도 함께 일어났어요, 그때. 왜냐하면 안 일어날 수 없는 게, 우리 바로 옆집이 보살집인데요. 그때 울타리가 없잖아요. 우리 집에 울타리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보살이 5시에 자기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4시 반쯤부터 펌프질을 해요. 정한수를 뜬다고. 이 펌프질 소리에 제가 깨는 거야. 우리 어머니도 그때 깨서 그냥 새벽 예배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분한테 감사했어요. 알람이 없던 시대에 이거 알람을 그냥 해준 거니까. 펌프질 소리에 수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를 늘 다니시던 분입니다. 눈물로, 기도로 저희 사남매를 기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11조를 그렇게 드리고 싶은데 11조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도 눈치 붉게 뜨고 계시고, 게다가 할머니는 새로 시집 오신 할머니, 우리 아버지의 친엄마도 아니신 거지. 얼마나 구박을, 7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구박받으면서 자랐을까. 힘드셨어요. 이게 뭐 11조 하기 어려운 거죠. 게다가 아버지도 안 믿으셨으니까. 어머니 신앙에 11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농사 짓는데 이제 가을에 11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시골에서 농사를 다 짓고 나면 이제 서리가 내릴 쯤 되면 논에 가면요, 추수하고 나면 곡식이 떨어져 있어요. 이삭들이. 이삭을 가서 줍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손톱에 그냥 흙이 다 꼬질꼬질하게 다 묻고 얼마 모으지도 못해. 근데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 거 가지고서 11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워다가, 새벽에 남들이 볼까봐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서 몰래 방앗간에 가서 쪄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 11조라고 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수학적인 의미의 11조는 아닙니다. 10분의 1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부의 2랩돈처럼 전부를 드린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믿음의 족보이, 믿음의 족보가 저희 집은 그렇게 건강한 믿음의 족보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족보를, 수고를 거기에 쓰신 거예요. 기도로, 눈물로, 삶으로, 본으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 장손 집안이다 보니까 1년에 제사가 12번도 더 돼요. 제사를 지내려면 여러분, 제사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집 오셔갖고 안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소죽수는 거기 이 솥에다가 솥을 걸고서 쌀을 안치고서 불을 떼고 그러면서 저 구석탱이에서 밥이 될 동안에 저기 앉아서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기도를 가만히 들어봤어요. 무슨 기도를 하시느냐? 하나님, 제 대해서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 자녀, 손주 세대에는 믿음의 가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구석에서 눈물 흘려가면서 소리 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는요, 제가 만약에 지금 요만큼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뭐가 돼 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의 그 부뚜막 옆에서 했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문의 족보를 적시고 적셔서 믿음의 족보로 만드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잖아요. 그리고 조부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분명히 갈 겁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뭘까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야, 아무개 집사야, 야,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야, 너 잘 왔어. 그래, 야, 천국 갔으니 잘 왔어. 이게 아니라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보니까 네 자녀가 너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 너 천국 온 거 그래, 잘했어. 근데 내가 더 기쁜 건 네 아들이, 네 손주가 너보다 믿음 좋더라. 할렐루야. 어쩌면 이게 하나님께서 부모, 조부모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족보를 써가고 있는가? 가인의 족보를 써가고 있는가? 아벨의 족보를 써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족보에 매여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대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